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38절,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선교사님이 되거나 또는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것쯤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또는 남이 할 수 없는 그 아주 큰 액수의 헌금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의 범주 안에 속하여 있는 거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며 사시나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썩어질 일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자신의 일로, 자신의 온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3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표적으로 보내시고 그 표적을 보고 믿어 받아들이는 자들을 영원히 사는 자리 가운데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자리에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한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보내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 저는 그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 뜨자마자 직장에 출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삶을 살죠 라고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못 믿죠.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눈이 번쩍 띄어져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보자마자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 무리를 한두 박자 걸은 다음에 뭐가 보여요?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풍랑이 보이죠. 일렁이는 파도가 보이죠. 시커먼 바다가 보이죠.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봤거든요. 에메랄드 빛이 아니에요. 시커매요. 서해 물같이. 그 컴컴한 밤에 그 물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봤을 때 자신 있게 뛰어들었지만 바다와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는 좋은 일에 집중돼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또 어려운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죠. 그러다가 예배가 있는 날 잠시 한두 시간은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이게 무리죠. 무리. 제자가 아닌 그저 떡을 먹고자 하는,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경주다. 믿음은 경주다.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치열한 전투이며 이 믿음은 고군분투하는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신을 쳐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때리신 분 계십니까? 막 자신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팔을 때리고 막 자기 뺨을 때리고 이러신 분 계십니까? 이렇듯 믿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는 게 예수님이 보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누가 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을 예수님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막 제가 엄한 것, 뭐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송구스러워. 예수님이 그런 자리 가운데 가시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그런 걸 보시게 하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그런 죄된 자리 가운데 나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게 싫어지는 거죠. 우리를 쳐서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보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사업의 길 아닙니다. 공부의 길 아닙니다. 건강의 길 아닙니다. 명예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보존됩니까? 양식으로 보존되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그 부족함 없는 삶이란 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며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잔이 넘침을,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그 적절하게 그 삶 가운데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믿음이에요. 풍성한 신앙생활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부자인 거죠.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것은 어디 쌓이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이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는 거, 밥을 먹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물을 마시는 거, 무엇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우리 교양을 쌓고 뭔가 얻어지는 것들,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가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 그 사람들에게 다 네 복음을 전파해 라고 하죠. 우리 지금 그 마음의 빛이 있어요. 영혼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 빛을 갚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지정되어 있는 미션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께로 온 자들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에 보면 끝날까지, 그러니까 영생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붙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된 자들이죠.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 지체잖아요. 우리 서로가 자신의 몸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 되어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죠. 사랑에 기반되어진. 그런데 사랑을 분별 없고 규율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세워지길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죠. 그것을 인간의 정으로 내가 말하면 또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말하면 또 그 상처받을 텐데, 이런 부분들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죄들을 용인하고 함께 그 일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목사를 할지라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화 안 낼 뒤끝이 없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제 성격을 다. 안 미워해요. 이름만 잠깐 써놓고 기억하려고 그거를 마음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원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 작은 두 번째는 주변에 만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한 밥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것은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원해서 갖는 직장,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직장은 그냥 직업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군가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보내심 받은 것을 사명이라 그런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직장을 다니십니까? 아니면 돈벌이로 다니십니까? 직업으로. 이 땅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죠. 아마 가정 다음으로, 때로는 가정보다도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노르웨이인가 어디에 그 망망대해에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등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 등대지기로 들어가는데 연봉이 1억 5천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기는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1년 동안 거기 혼자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신청했대요, 사람들이. 그런 직업 외에는 우리 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심지어 우리 이웃에도 사람 만나고, 마트에 가도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가정보다도 직장에서 지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직장을 자기 이익을 위해 다닌다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수익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그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죄.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해진 원죄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직장과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남 주기 위해 공부하고 남 돕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우리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본인이 쌓으신 그 수많은 지식, 지혜들을 그 학생들에게, 우리 공교롭게 우리 분위기교회 선생님이 많아요. 벌써 4분이나 계신데 우리 교수님까지 오시니까 5분이나 6분이군요. 우리 보육교사 하시는 우리 선생님까지 하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받은 그 자신의 지식을 그 학생들에게 나눠 주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 남을 돕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을 보화를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상급을 쌓는 건 그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내 친구 가르쳐 줘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이 지식을 전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또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흘려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에 저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내 것에, 오늘 큐티 내용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큐티 내용도 그렇게 쌓아놓는 것.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6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개인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쌓아야 하는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쌓아야 하죠. 주님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위한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시간과 재능, 재물이 흘러가길 바랄 것인데,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 일,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양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직장을 드리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거부하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을 선택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여기 있었어. 네가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 네가 받을 고난, 어려움들, 기쁘고 슬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함께 있을 거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더 충만히 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 사랑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헌신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살아갈 때에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죠.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하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그런 사랑의 모양들을 살아가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그 사랑의 잣대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의 첫 번째가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생명의 양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속히 그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두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우리 분야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비추어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 상급을 쌓기 위하여 아버지여 열심히 일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또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었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이 시간 비춰주세요.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은 것은 모두 썩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엉뚱한 일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들을 소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그 일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선명한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